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관심치 아니하시고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 1장 26절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26, 20절.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그 정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 타락한 이후에 자기중심적 가치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5장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시키는 거 그거 보고 행하신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예수로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 본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절 또 20절 계속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0절 다 볼 수는 없지만 3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듣는 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관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게 뭐냐? 주님의 관점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보여주신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살려면 결국엔 뭐냐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있고 또 자기 사람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보면 뒤로 넘어가 보면 2장에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89쪽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를 말하지만 뭐예요? 세상의 정신이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뭐 당연한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무엇 갖고 유혹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의 관점이 뭐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오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세상의 옳고 그름은 뭔가 정해놓은 가치 기준과 그런 테두리 안에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옳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규범을 지키고 윤리, 도덕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그 넘어서 그 사단의 우리 인간을 향한 지배 그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결국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누구 말 맞다나 지옥에 가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그거만큼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수는 있지만 정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본문 다시 보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돼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복수 형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여기 누구냐? 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뭐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굳이 뭐 삼위일체라고 하지 아니해도 뭐 하나님 아버지이실 것이고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뭐 같은 분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이 계셨겠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상을 따라 이렇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대로. 형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수없이 봤는데 형상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형상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첼렘. 뭐 이렇게 쓰는데 첼렘.
그런데 첼렘이라는 것을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단어적 의미로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적 의미로는 뭐 그림자, 이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규어, 뭐 섀도우 뭐 이런 건데 자 그림자, 이미지 이것 갖고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형상이 뭐냐? 이미지, 그림자? 이미지, 그림자? 그 그림자? 그림자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연관시키냐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상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다시 나눌게요. 궁금증.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은 히브리어는 데무트라고 그래요. 데무트. 여러분 무트 기억나요? 무트 죽는다. 데무트 모양이 모음에 따라 조금씩 죽는 게 다르다고 했죠. 데무트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의미가 있어요. 무트와 데무트.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게 누구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그럼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의 모습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또 하나님의 모양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7절에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2장 7절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땅, 아담아, 흙, 아파.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돼 있는데 아담아 아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셨어요. 재료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가 필요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해, 달, 별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동물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자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굳이 재료를 만든 재료죠. 인간만 그래요. 동물 만들 때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가축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대로 그냥 생물 뭐 24절도 보면 일장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복잡하게 흙을 가지고 땅의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냥 인간 아담 만들어줘라. 그럼 딱 만들어지는 거죠. 하와 만들어줘라. 이런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만 유일하게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그 재료가 뭐냐면 땅에 흙, 아파르, 먼지 쌓여진 먼지라고 했어요. 이게 아파르라고 했잖아요. 아파르 히브리어인데 이게 화이트보드 있으니까 좋네. 히브리어도 쓰고 아파르라는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이 땅의 먼지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1장과 2장 사이에 긴 시간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쌓인 먼지예요. 공허하고 혼돈된 1장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땅이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장일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면서 이런 시간 속에서 쌓인 먼지들이에요. 근데 이 먼지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 않겠어요. 1m인지 2m인지 100m인지 10m인지 모르는,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이게 쌓여진 그 먼지가 인간의 재료다. 인간을 만드실 때 쓴 재료. 좋은 흙으로 쓰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이런 먼지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완벽한 기대를 하지 않으셔요. 왜? 부족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완벽하다?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을 동안 엄마 아빠가 서울의 명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연대. 그리고 아들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어요. 내가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가는데 얘는 교회 와서 독일어 책을 봐요. 이렇게. 근데 뭘 보길래 야, 뭐 또 뭘 보냐? 이거 뭐 목사님 보시면 알아요. 멋있죠? 걔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농담은 아니었는데 걔 진심이에요. 저도 독일어 할 줄 알거든요. 이기 때 띠. 근데 이제 웃고 말았지만 걔의 모습을 보면 너무 완벽해. 전교 1등이에요. 걔가 간 학원은 걔한테 장학금을 줘. 그래서 그 학원에 서울대, 나중에 서울대 갔지만 이런 애예요. 근데 걔 인간성을 보면, 학생부에서 와서 보면 너무 완벽한 아이예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룰, 절대 엄마 아빠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바깥에 이탈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공부, 그 다음에 집, 학교, 인간미도 없어요. 제가 봐도 재미없었기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못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괜히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 알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처럼 알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녀인데, 그게 작은 아들이고 탕자고 집 나간 아들인데,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뭔가 테두리를 정해놔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면 안 돼요. 약할 때가 강한 거고 약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좀 어리숙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먼지를 쓰신 거예요.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또 긴 얘기를 또 했지만, 자, 땅에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이제 그 먼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이 코가 있습니다.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생기가 뭐냐 이게 생기. 유샤마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유샤마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영적 거룩함이에요, 사실. 이걸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거룩함, 이 생기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게 공기 같은 기체냐 이거죠. 아니면 이게 뭐냐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이 생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하유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코에 들어가는데 그 어디에 들어가요? 뭐 우리의 심장에 들어가요, 우리의 위에 들어가요, 폐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뭐 인간을 굳이 이거 뭐 생물학적으로 어디라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생기라는 것이 뭐냐? 이게 영적인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주님의 지배를 받는데 무엇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음.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 하.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여기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뇌에 뭔가 결정하는 자리가 레브고 이게 카르디아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이 형상이 뭐냐? 형상이 바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연관성입니다. 이게 형상이고요. 첼렘인 거예요. 첼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형상이 뭐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관계성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은. 이 관계성이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관계성을 갖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봤지만 내가 본고로 내가 봤기 때문에 행동하고 들었기 때문에 행동하고 내가 보지 않고는 행동 안 하고 내가 듣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관계. 이게 바로 형상의 첼렘. 그런데 우리가 이 첼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셨고 생기 관계성, 그러니까 단어적 생기는 하인 유샤마인데 이제 결국 뭐가 들어가느냐? 이 관계성이 생겼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는 루하, 호흡이라고 하죠. 또는 그래서 하인 에페시, 살아 꿈틀거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형상대로 지금까지 수없이 신앙생활 했고 교회 다녔는데 형상에 대해 설명해 준 분도 없고 형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 또 타락의 문제, 이런 거 죽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 관점의 문제가 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관계성이 생겼다. 형상대로.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이제 생혼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생혼. 하인 네페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영으로 돼 있죠. 성경에는. 생영이 됐다 그랬죠. 네. 근데 원문에는 하인 네페시예요. 원래는 생혼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생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인 네페시예요. 분명히 원어에는 움직이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라는 하인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하인 네페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생기고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움직이는 존재. 자,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움직이는 존재가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시를 받아서 이제 행동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원동력인 거예요, 원동력. 그러니까 데무트라는, 아까 여기 있네, 데무트. 자, 데무트는 조금 전에도 이제 여기 썼지만 모양이라는 단어,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유사성, 닮음, 단어적 의미들은 그래요. 이제 명사로 닮음, 유사한, 유사성, 이런 단어적 의미인데 뭘 닮아요? 움직이는 걸 닮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원동력,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형상대로 모양,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너무 쉬운 얘기예요. 다 사실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가 이제 어제 이번 주는 계속 이 말씀의 은혜가 하도 돼서 거의 매일 이 창세기 말씀만 묵상을 했어요. 어제도 저녁에 일부러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나가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창조론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서 이게 와닿지 않았구나.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가서 뭘 배웠냐면 진화론을 배운 사람이에요. 생물 시간에. 그래서 진화론에 익숙해지니까 이 창조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알려준 적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거 전도사님한테 들은 거 외에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루뭉실한 거였구나, 신앙이라는 게. 이걸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성, 연계성, 하나님의 관계에 따른 움직임, 하나님과 연계된 움직임이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게 동행이고 히트할라크고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런 기본 베이스에서 있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느 날 그 인간이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이게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살짝 바꾼 다른 부분이 다른 성경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정신 차린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몇 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관계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주시는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2장 19절 한번 보죠.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이름 짓는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름을 짓는 다음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컵 정해졌어요. 컵에 물 정해졌어요.
마이크 이것도 정해졌어요. 이거는 백목, 이제 월어 백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이런 거, 이게 막 폰, 책, 뭐 보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줘보세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지을까요? 그러면 펜, 이거 고양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뭔가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가 일컫는 것이 다 이름이 됐는데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IQ로 제 IQ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칭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냥 그가 일컫는, 그것도 누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일컫는 것이 그 이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존재 속에서 그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움직이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IQ 1000도 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런 존재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설픈 아담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타락해서 우리가 봤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의 기운이 떠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난 구조를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봤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자, 생물을 만드실 때 그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생물이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생물. 자, 창세기 2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때 생령으로 돼 있지만 생혼이라고 했어요. 이때 원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이 네페시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4절에 생물이 어떤 단어냐면 네페시라는 네페시. 하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생물, 1장 27절에 생물, 2장 6절에 7절에 생혼,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물과 생혼이 같은 거예요. 단어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 움직이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동물이에요. 동물. 생물이에요. 식물도 뭐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가 광합성 작용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같은 단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생혼이 아니라 생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 땅의 인간들은.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없이 그냥 움직이는 동물인 거예요. 이게 개고 짐승이고 고양이고 호랑이고 사자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기운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관계성이 떠나가고 이 인간에게 누가 들어가냐면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고
사단과의 관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보면서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이 땅에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옛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옛사람은 누구고 새 사람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구원이 뭔지, 타락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아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없이, 그런 베이스가 없이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논리로 인간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요구해서 그것을 이해함으로 구원받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로 이렇게 페트병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 아파르로 인간을 만드셔요. 그리고 형상대로, 이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형상이 됐잖아요. 여기에 뭘 불어넣냐면, 여기에 뭘 불어넣냐면, 이게 불편하긴 하네.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껍데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최초 껍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카르디아, 레보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기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콜라가 들어가면 이건 콜라라고 해요. 여기에 커피가 들어가면 커피라고 해요. 여기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면 오렌지 주스라고 해요. 여기 오렌지 주스 들어갔는데 콜라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 기운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운의 명칭에 따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떠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떠나가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가죠. 어렵네. 자,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갔어요. 이게 타락해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 지정의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너는 중심토로 흙을 먹고 살지라, 인간을 먹고 살지라 그러면서 누가 들어가냐면 사단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인간인데 이 안에 사단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 껍데기였다가 여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형상. 이건 사단과의 관계성.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이 내 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인간이 자, 교회를 나갑니다.
헌신을 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 실수합니다. 이런 인간이 부끄럽게 삽니다. 이런 인간이 창기와 놀아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이런 인간이 불평합니다. 아버지, 쟤는 뭐고 나는 뭡니까? 자,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멸하는 바래.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얘가 떠나가야 돼요. 이게 사단이 멸하는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다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연관성, 여기 생기 내 그리스도라고 아까 적었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이 이거예요. 사단이 떠나가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존재가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다시 태어난 인간이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 사람은 아까 사단이 가득했던 얘고, 얘가 새 사람인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관계성,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뭔지 다음 주일날, 다음 주는 못 보내. 그 다음 주는 다른 말씀 못 보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지금 이제 이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럼 이런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이사야 말씀 볼까요?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몇 절인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21절이네요. 43장 21절.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타락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 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찬송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찬송이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뭐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눈에 보이는 신학적 행동 자체가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삶의 예배, 삶의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새 사람의 존재 목적. 형상, 그 다음에 모양, 첼렘과 데무트.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는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한데 어렵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내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셨어요.
영적 에너지.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먼지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이제 사단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단이 멸함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셔서 우리 또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늘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